목동의 맛집 어떤 데 있습니까? 목동의 맛집? 돈가스요? 자기 좋아하는 오빠 초밥? 네, 오빠 초밥. 여기 보면은 또 무슨 그 양식이랑 같이 있는 그런 데도 있죠. 엉터리 네, 멍털이 여기 소고기 거기도 괜찮고. 제가 이제 목동의 맛집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 또 장모님들 우리 목사님 덕분에 목동 맛집을 여러 군데 갔었고 그 맛집이라는 곳이 소개되기까지는 좀 이렇게 소문이 나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맛집은 가봐야 알고 맛집 소개를 하면 맛집을 소개하려면 자기가 먹어봐야 맛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최고의 맛집을 가본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먹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를 맛있는 거를 사주시는데 꼭 맛집만 가셔요. 지난번에는 광명시의 맛집을 저희가 가가지고 대접을 또 잘 받았는데, 이렇게 그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접하고, 그 다음에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이거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으면 꼭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 맛집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그 복음도 맛집하고 똑같아요. 나는 맛집을 알아. 나는 최고의 맛을 알아. 근데 나만 먹을 거야. 그리고 나만 교회 다닐 거야. 이게 바로 이기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맛집을 소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소개를 해야 돼요. 여기 교회 너무너무 좋은 공간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에게 여기를 주셨는데 우리가 할 일은 맛집을 소개하듯이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공간에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자라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항상 뭐냐면 내가 정말 우선시하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서 배웠던 그러한 복음, 그런 열정을 갖고 우리를 지도해줬던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관심이 우리 재산 불리는 거야. 내 관심은 우리 자녀 양육하는 거야. 우리 자녀 잘 되는 거야.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일반적인 다른 그 믿지 않는 분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주님이 1번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주님이 1번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거를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홍해에서 광야에서 말씀하신 게 강조했어요. 40년을 광야를 쫙 돌아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40년 동안 너희에게 한 일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갔고 그 다음에 먼저 너희들이 장막 칠 곳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장막 칠 곳을 준비하면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고 거기서 너희들이 장막을 치면 만나와 외출하기를 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살아야 할 게 뭐냐면 내 삶을 내가 살 건가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인도해 주신 대로 살 건가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요새 이렇게 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너무 편하다. 근데 내가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들다. 제가 해가지고 처음 맡았을 때는 200명 등록시키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 목표를 달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목표를 달성을 해서 각 구역별로 해가지고 등록을 시키는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에 200명 이상이 등록했고 거의 70%가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을 갖고 3년을 했는데 이 새가족을 등록을 하려면 여기 그림에서 나오지만 먼저 이제 우리는 현관에서 새가족이나 이렇게 들어오게 안내하는 팀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안내팀을 주로 이제 3층에서 하는데 1층에서부터 이제 안내를 해요. 그래서 안내팀 중에서도 안내 권사님도 계시고 안내 집단도 계시지만 새가족 요원 중에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발굴을 해내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처음 온 사람이 누군가?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안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들어오게 되면 신우가 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분 옆에 1대1 성김이가 붙게 합니다. 그래서 1대1 성김이를 바로 연결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세가족 부원들은 다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오게 되면 처음에 오면은 이제 인사를 나누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소개도 하고 예배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귀찮아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기회를 보면서 계속 이제 그분을 이제 끝나고 나면 차 한잔 하고 하시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차를 대접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눕니다. 그러니까 잠깐 방문인지 아니면 이분은 교회를 옮길 사람인지 이제 벌써 이제 처음에 그분이 오면 파악이 다 돼요. 한 저희가 800명 되는 교회였는데 새로 오는 사람은 눈에 다 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로 세가족실 가서 영접하고 그날 등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몇 개월 다니면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세가족 종류는 여러 가지잖아요. 직분자의 경우 있고 뭐 장모님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교회에 이제 처음 오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그 사주 교육을 다 실시를 하고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모든 부서에 들어가게 돼요. 등록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1대1이 딱 붙어요. 붙어서 연결이 돼서 그분이 앉아서 이제 담당 교역자랑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제 부장님이랑 같이 상담하고 사진 촬영하고 식사도 그때는 다 같이 차려줘요. 그래서 차려줘서 같이 먹고 그다음에 차 마시면서 시간을 나누다가 이제 세가족 공부가 4주 정도가 있거든요. 그럼 세가족 공부 4주를 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 공부를 할 때 우리 교회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그런 거를 다 설명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그 사주 교육이 마치면 이제 세가족 수료식을 하거든요. 수료식을 하는데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일 수도 있고 성도가 많으면 뭐 그렇게 하지만 이제 뭐 2달에 한 번일 수도 있는데 이제 수료식을 마치고 나면 담임 목사님과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요. 그래서 한 뭐 6, 7명에서 10명까지 되면 담임 목사님이랑 기념으로 사진 촬영하고 그때 이제 티타임을 갖고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가 공부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셀이라 그래서 이제 셀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셀 리더들이 다 있는데 셀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할 때 그러니까 반드시 담임 목사님의 성경 대학을 통과한 사람,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 보통 이제 그 교회는 성경 대학이 2년, 3년 정도 되거든요. 그 과정을 이수하면 이제 수료식을 다 해요. 약관을 쓰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셀에서 얼마 동안이냐면 6개월을 해요. 왜냐면 세가족이 처음 들어와가지고 정착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에 오래오래 있었던 사람들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 적응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장점은 뭐냐면, 셀의 장점은 뭐냐면, 자기 새로운 사람들끼리 뭉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잘 교합도 되고, 또 만날 때마다 이렇게 먹잖아요. 밥도 같이 먹고, 차도 마시고, 이제 간식도 주고, 이제 약간 비용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러한 시간이 이제 6개월 딱 지났어요. 6개월 딱 지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구역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 다음에 세가족 사주 교육이 끝나고 나면은 하는 게 각 그 부서에 이제 소속을 시켜줘요. 남녀 정도의 이제 회장님들하고 연결을 해서 그 부서에서 이렇게 챙기도록 합니다. 청년회까지 다 연결해서 세가족 담당하는 사람이 그분은 또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가족이 딱 들어왔을 때부터 이 사람이 정착해서 활동할 때까지 시스템으로 이분을 싹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성김이가 계속 연락하고 셀 리더가 연락하고 나중에 구역에 들어가면 구역 연결하는데 조금 정착을 빨리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렇게 투입을 시켜줘도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언제 여기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나간 흔적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나의 흔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남기는 그러한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보면은
우리 그래서 팀이 몇 개냐면 티타임 그 앞에 보면 티타임, 1대1 셀 리더, 이슬비, 그 다음에 뭐 학습회래, 은사자 부서 배치 이렇게 돼 있는데 티타임 팀은 성도들이 오게 되면 차를 대접하는 팀이에요. 한 2명 정도가 필요해요. 없으면 1명이어도 되고 그래서 그분은 그것만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1대1 섬김이는 저희가 한 뭐 20명 정도 됐었는데 이것도 상관없어요. 1명이어도 돼요. 세 가족이 오면 그분은 무조건 거기에 붙어야 돼. 붙어서 그분을 데리고 하여튼 그분이 어디 가든지 다 교회에서 밖에 안녕히 가세요 할 때까지는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나바인 거죠. 바나바. 그렇게 붙어 있는 게 섬김이고 그 다음에 셀 리더는 사주 교육이 마치면 그 부서에게 투입이 돼야 되니까 사주 교육을 맡은 사람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슬비 편지가 있는데 저희가 8주 정도 편지를 보냈어요. 이슬비 편지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슬비 편지가 다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분의 가정으로 계속 8주 정도 이렇게 보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 셀에서 6개월 동안 이렇게 그분들을 모시고 있는 이유는 그 학습을 안 받는 경우에는 학습까지 연결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서 이제 세가족부에서 소속돼 있으면서 교육은 이제 교육 자격이 물론 받지만 다 그걸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세가족부에 있는 동안에 학습까지 받도록 만들어드립니다. 이제 직분자인 경우에는 조금 사주만 마치면 바로 부서 배치하는 게 좋아요.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 하시다 오셨는데 막 세가족이라는 자체를 좀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분자들은 경우에는 좀 우대를 해드려야죠, 그죠? 사정이 있어서 옮겼는데 그냥 막 새신자 취급하면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장로님급 정도 되면은 좀 장로님 정도가 상대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사자들 다른 교회에서 뭐 성가대를 하다 왔어요, 불사를 하다 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파악한 이후에 바로 이렇게 부서로 연결해서 봉사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매 주일 그 세가족 운영 시스템을 오전 10시 10분에 기도회를 시작하고 각 부서에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나서 예배 후에 어떻게 될지 또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세가족 부장님이 운동을 해요. 교육자가 하고. 그리고 모든 회의는 저는 이제 있을 때 모든 그 평신도 위주의 사역을 해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는 거 외에는 모든 시스템이 그러니까 세가족 위원장님은 장로님이 하시고 부장님은 안수집사님이 하시는데 안수집사님이 다 운영을 해요. 위원장님은 결제만 다 잘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이렇게 또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듯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특별 이벤트 세가족 초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등산대회나 아니면은 뭐 무슨 특별 행사를 마련해서 이거는 세가족 부원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자기 부서에서 누구 그 태신자 같은 거 작정해가지고 그래서 뭐 볼링 대회를 하든지 뭐 이제 볼링 끝나면 티타임 갖고 그렇게 해서 세가족 내에서 초청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이 특별히 하지 않아도 세가족부에서 세가족이 별로 안 오니까 우리는 이거를 하자. 그렇게 해서 그 내에서 들여서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래도 거기에서도 등록한 성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는 그 다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다문화가 제가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해보니까 다문화가 굉장히 우리나라 많더라고요. 근데 다문화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언어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다문화 초청을 해서 그쪽 그분들을 애로사항을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언어가 되면은 이제 교회에서 영어 예배, 중국어 예배 뭐 이런 것도 개선을 해서 이제 드리게 되면 다문화까지 수용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까지 교회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뭐 정치하는 분들도 왜냐면 표를 의식해야 되니까 다문화 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배려하고 생각해서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켜주면 좋아요. 근데 특히 그 목동이 교육도시잖아요.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그쪽으로 좀 열려있고 깨어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우리 그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해골교회는 다 저 리더예요. 다 보니까. 다 리더 밑에서 봉사하실 분들만 더 오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주 보고서를 통한 세가족 관리인데, 매주에 성기회들이 보고를 해요. 내가 맡은 성도는 누구인데, 성도들에 대해서 다 보고서를 다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셀 리더들이 보고서 내고. 그래서 끝나기 전에 다 이렇게 와서 다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서, 보고를 통해서 세가족 상황을 파악을 하고, 필요하면은 이제, 그 신방이 필요하면 신방도 하고 하는데, 이제 교구 소속을 시켜놓으면은 이제 교구 전도사님이나 교구 담당자들에게 연결을 해서 이분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분 챙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가직부 위원들을 위한 영성훈련을 하는데 저희가 상반기 한두 번, 후반기 한두 번 정도 그 부원들 모여놓고 영성훈련 아니면 세미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가족 부원들이 잘 그 부서를 잘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네. 이런 과정들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의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해요. 몇 명이 되지 않든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총괄하는 장로님 밑에 안수집사님들이 세워져서 안수집사님들이 책임을 져서 그 부서를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 그거를 자주 이렇게 회의를 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조금인가 발전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될 것 같아요. 목사님만 혼자 여기서 막 발버둥 친다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거를 함께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